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과 또 성도들 모두에게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하워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레지던트 에리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80년대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이분이 쓴 저서를 읽었는데 그 시절에는 뭐 영어책 읽기가 바빴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캐릭터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이미 80년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80년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때였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입장이 너무 강해서 우리 소견에 사람이 성품 하나 변하는 거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줄 수 있겠는가. 그 시절엔 교회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때였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벌써 쇠퇴기를 겪고 있어서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됐고 이제 이쯤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성품이라는 것이 이 시절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국 학자들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다시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그 책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견신예를 하기 전에 그 견신예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제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 계통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진짜 세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고 정식 예식을 하는 걸 이제 견신예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견신예를 갖는 목적이 뭐고 실제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교회에서 자란 애들을 정식으로 교회에 소속시키기 위한 거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걔들 뭐 소속 안 시킨다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큰 애들이 인조 소속시키면 교인이고 안 시키면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기간 동안에 뭐 교회를 잘 배우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그건 답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다. 요즘은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들어서 예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떤지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냐. 그랬더니 아주 순진하게 생긴 한 회원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견신 과정을 가지면서 애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존 블랙을 본받는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위원들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소한 이름이지만 존 블랙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견신예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런 신앙인을 본받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거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의한 것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신앙으로 자랄 때 저를 본으로 보고 자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자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추천을 하니까 12명이 이름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고, 나머지 10명이 아이들 세례를 위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해서 그 해에 견신예를 준비하는 과정과 사역을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영어 회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설교도 듣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말을 하려면 일단 문법부터 생각나니까, 최장로 말처럼 내가 최장로보다 영어를 못해요. 저희 문법하고 상관없이 막 하거든. 근데 나는 문법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문법책을 갖다 놓고 문법을 다 띄고 주어 동사 해가지고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어린애가 문법책부터 배우냐고요. 아니, 엄마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하면서 말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거는 말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성경책과 찬송가를 놓고 정확하게 규범적으로 배웠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의 예배가 똑같아야 맞죠.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합리적인 커리큘럼이나 정해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의 모범을 보고 따라 흉내내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영어 원서를 놓고 성경 원문을 놓고 읽으면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을 따라서 비판적으로 보든 어쩌든 그분의 신앙이 전제가 되어서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는 거죠. 이 대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이후, 또 제4차 산업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소통이 돼서 모든 것이 막 극도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규범적인 것을, 정해진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를 주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소중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의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몇 권의 책을 읽어봤어요. 이제 뭐 과학적으로 쓴 것도 보고, 경영적으로 쓴 것도 보고, 신앙적으로 쓴 것도 봤는데, 결국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주어진 것만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가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남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이
그 기업을 살릴 수 있고 그 범위를 살릴 수 있고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딱 규범된 사람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 기업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범을 보고 따라가야 거기에 의미 있는 신앙의 전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뭐 연령 차이는 많습니다. 뭐 삼남전도에는 뭐 엄청나게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바로 그 기준에 있는 분들이 제 2남전도회가 아니겠는가. 중심이니까 장로님이 3에서도 끌어들이고 1에서도 끌어들였겠죠 아까.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2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런 의식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이나 교회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요, 결국 이런 입장으로 앞으로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열정과 자리잡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올 수 있도록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절대로 적대감을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속으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신천지고 너희는 마귀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더 신자인 것처럼 해.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누구한테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인간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인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도는 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이든 삶의 자리든.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방약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이거를 기독교인한테만 주고 신천지나 누구한테는 절대로 못 놔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삶을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담이 높고 살기 좋은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살기 어려운 이 시절에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적대적인 개념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이 되고 끌고 가고 친근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천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뭐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잘 해오셨지만 이 가을에도 그런 믿음으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 대략 이런 의미의 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고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이 고백만큼 그 기독교 신앙인 됨을 철저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난 전에도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산다고 해서 사는 거냐,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냐, 사는 것 같이 살아야지 라는 게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에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그 살아있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나는 내 몸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죽었냐 살았냐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살았냐 죽었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기독교인은, 적어도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은 내가 지금 죽은 것 같다, 산 것 같다, 숨 쉬냐 못 쉬냐, 뭐 신앙적으로 뭐 조금 기도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내가 살았냐 죽었냐의 의미는 지금 내게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해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뒤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다 보니 그분이 보이더라고 말해요. 그 올려다 보이는 그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분인 거죠. 아, 이거 집수리 시켜놓고 사닥다리 위해서 일하는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이고 삶이 엉망이 돼서 주님한테 기도해. 주님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페인트 붓 갖고 가서 덮어서 칠하고 있어. 밑에서 쳐다보고, 이쪽도 좀 칠해보시오. 저쪽도 좀 칠해보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 감히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앞에 말한 것처럼 노예 근성에서 오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안목으로 보면 진짜 추저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밑에 섬기는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차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말과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손에, 기호, 미간에 나의 언어와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헌신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못 물러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삶이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 요즘 가을 되면 이제 뭐 그런 사진들 올라올 거예요. 뭐 골짜기, 뭐 물 흐르고, 뭐 단풍이 이렇게 피고, 거기 뭐 정원이 잘 갖춰져 있고, 보기는 참 좋아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원도 좋고, 좋죠. 근데 가을에 그렇게 보여주려면 봄부터 여름까지 그거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죽어나요. 속에 감춰져 있는 사연은 말도 못해요. 가을엔 좋지만 여름까지 뭐래요? 아버지 왜 이걸 날 유산으로 불러줘가지고 좀 토지 땅을 주시지. 그럴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대목의 고백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이 고백 뒤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연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것은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대략 학자들마다 좀 주장은 다르지만
50년쯤에 빌립보에 전도를 시작했고 대략 전도를 시작한 지 10년 후가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통 복음주의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에서 성경을 보는 일반적인 안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도 기독교인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매임이 감옥에 이제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였다는 것이 밖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알았으면 죄인이지만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일반 범죄자하고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것은 아니 그 차원을 넘는 자기의 영역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은혜죠. 그죠? 매인 것 때문에 야 사도 바울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봐라.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사시는데 우리가 밖에 있다면 더 말씀대로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이 투옥됨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됐다 거봐라. 저게 바른 사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걸 감옥에 있게 그냥 놔두시겠냐. 저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전하는 걸 들어야 된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어땠겠어요? 그 빌립보에서의 마지막 감옥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죠. 거기서도 이겼으니 여기서도 이길 수 있었겠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놀랍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해서 내가 몹시 힘들지만 어쨌든 내가 잘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갇혀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는 내가 오히려 나는 감옥에서 못하는 부분을 걔들이 해주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죠. 이거는 저는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의 잠시 잠깐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부분에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두 그룹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적대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된다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서 허다하죠.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사람의 힘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뒤로 돌아다보면서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내 느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예스, 나는 됐습니다. 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예요.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이 현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 게 아니고 축복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날까지 어느 순간에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멘을 안 해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번 가을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 이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감사,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노년의 감옥 생활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죽음의 위기도 있고 살아있는지 죽는 것인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예전에 제 아버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날 만났을 때 그랬어요. 이제 나는 아무런 바람도 없다. 미안하기만 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분명하다. 그러게 너희는 내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중반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참 편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을 보면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게 뭐 당연한 것인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 형편, 내 건강, 내 상황으로 생각하면 당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 육신으로 아직도 뭔가 할 일이 있고 거기서 열매 맺을 것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 참 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다. 내가 살아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와 교제를 해서 너희가 잘 성장해서 나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있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절에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신앙이 전승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고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인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필리핀 선교사들이 그럽디다. 날 보고 목사님 연세가 되면 어떤 분도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은퇴하고 말려고 그러지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나는 필리핀 사람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내 학기 교재를 정리하면서 막 책을 사고 모으고 뭐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싹 바꿔놨어요. 이쪽 바꿔놨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닌다는 걸 전제로 하고 커리큘럼을 바꿔놨는데 지금 신학교의 상황은 많이 다니면 3년이고 적게 다니면 1년밖에 안 다녀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나온 사람들이 2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은 1년밖에 안 다녀요. 전문대학을 나오면 3년 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커리큘럼에다가 영어를 넣고 뭘 넣고 무슨 비교 종합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차라리 제대로 성경 보고 제대로 설교 준비하고 제대로 교회를 보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필리핀 시작하다 지금 제가 뭘 하냐면 부산신학교 4년 커리큘럼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바꾸는데 그 이전에 커리큘럼 바꿨던 그 신학 정책위원회에서 바꿔놓은 거는 책도 지금 찾아보면 구할 수도 없는 책 이름만 붙여놨어요. 전부 그 교재를 지금 제가 다시 다 찾고 있어요. 살 수 있든지 복사할 수 있든지 제대로 봐야 될 것으로. 4년이면은요 한 학기에 8과목 가르칩니다. 그럼 8과목을 8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88에 64, 64학점이에요. 적어도 내가 60권 이상의 교재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신학교 지금 강의하는 교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해라 라고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시작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일을 하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근데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 배워오는 신학생들 지금 요즘 신학교가 어떤 줄 아세요? 이게 몇 차례 넘어갔어요. 옛날엔 젊은 신학생들이 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나이 든 권사님들이 왔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엔 누가 오냐면요. 자기 교회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학벌이요. 대학원 졸업생들이에요. 요즘 신학교 강의하는 목사들은 아주 신이 나 있어요. 왜? 강의를 잘 알아들으니까. 전부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모님들이고 그리고 대화가 통해요. 이게 잘 가르쳐주면 교회 안에 큰 인물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의미 있게 쓰여주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호송세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것이 내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좀 괴로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열심히 찾고 준비해서 더 할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너희가 달라졌다는 것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거 끝나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닿는 한
어떻게든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교육받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좋으니까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네. 너무 감동을 받았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자리고, 나이와 건강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남천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목회 일이고 또 사역이었고 마지막까지 한 이후에도 누가 그래 날 보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무슨 일 하시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정명기 목사님이 나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주중에 한 번씩 설교 작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건강이 닿는 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화,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 앞에 있는 애 누군지 알죠? 의건이요. 제가 지금 신학대학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내가 왜 보여주냐 하면, 지난 주일에 이창훈 목사가 동광교회를 사임하고 수요일 날 서울로 전임해 갔어요. 근데 카톡에 보니까 카톡에 배경사진이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집 기억나시죠? 10평도 안 되는 집에 이창훈 목사가 처음 와서 침대가 안 들어갔던 집이죠. 여기서 살다가 열심히 중고등부하는 걸 보고 구장로님이 저기다 놨다가는 애들 여름에 다 열사병 걸려 죽는다고 장로님이 5천만 원을 헌금해 줘서 저쪽 옆에 전세를 얻어서 간 것이 저기를 허물게 된 계기가 됐죠. 이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여기 나중에 오신 분들 모르는데 저 옆길 조그마한 길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저 우리 비전센터 앞에 저 집이 있었던 거예요. 남천동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비싼 집. 정말 10평도 안 되는 집. 문 열면 행길이 보이는 집. 내가 우리 아들한테 서울에서 얻어줬던 첫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들 집에서 문을 여니까 행길이더라고. 우린 저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와서 시작한 게. 그리고 나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공사하고 다 했어요.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이창호 목사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제일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페북을 딱 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했던 장면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하고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사진을 보고 참 감회가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여정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성숙한 신앙의 본이 그 어떤 큰 교회 건물보다도 그 어떤 엄청난 사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니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자리를 물러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